오늘 이렇게 말씀 시편 122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은 다 대부분이 노래의 가사이고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의 한 주를 보내었지만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도 한편으로 너무 행복과 기쁨이 넘쳤던 순간들이 가득 찼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히 누가 이걸 가르쳐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거예요. 수헬리 배붕탄 질산 플레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원소 주기율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의 이름을 앞글자만 따서 외우게 한 겁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수준의 원소 주기율표 지식은 한 20개 정도만 하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다들 웃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 반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고등학교 반에서 아예 다 웃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언제 또 들리는지 아십니까? 시험 볼 때 들립니다. 시험 볼 때 저기 뒤에서 누가 수헬리 베이비 이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칸에 답을 적습니다. 외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외우는 것,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암기 과목 외울 때면은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서로 외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암기, 노래, 그리고 즐거운 기억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은 동일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는 뭔가를 외우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1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했다고요? 나는 기뻐했다라 이겁니다. 이 기뻐하는 장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122편의 이 타이틀,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면 누굴까요? 내가 아닌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이 다윗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로 인해서 성전에 오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함께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다윗이 혼자 흥얼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 가자,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표정들,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바이브, 그게 오늘 시편 기자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게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참 상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2000년도에 한국의 유명한 CCM 듀오가 있습니다. 소리에라는 듀오가 소리에 2000이라고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함께 있던 안산 동산교회에 팀이 온 거예요. 저는 방송실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의 2000 공연하는 팀과 함께 미리 리허설부터 모든 음향 장비와 방송 장비들을 활용하는 것을 함께 돕고 발런티어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배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좀 인산인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지 아세요? 다들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어떤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CCM 가수들의 공연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되어서 소리엘 팀의 공연에 발런티어를 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신나 있었어요. 정말 신나 있었어요. 어쩌면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함께 자기가 아는 찬양을 부르고 좋아하는 CCM 가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는 이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주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122편은 아주 특별하게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 바로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어쩌면 간단하게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혹은 상황과 때에 맞춰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부흥의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기뻐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을 좋았을 때 외친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지성소가 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이들은 내가 예배하러 왔구나, 내가 예배로 가는구나, 이것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부담감을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좀 거리감을 느끼고 힘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일상생활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장소는 이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곁에 갔었을 때 기뻐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 믿음의 끈이, 신앙의 끈이 나에겐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기쁨이 있습니까? 평상시 삶은 조금 더 바쁘고 정신사납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각자의 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맞아, 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관계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딸로 부르셨고 나를 아들로 부르셨고 때로 나를 친구로 부르셨고,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 순간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그 말에는 사실은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아직 삶에 꼬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있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일 먼저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즉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지 결코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구약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성전문 안에 들어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문 안과 밖 어디서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계좌를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신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상황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앞서 행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그 행함은 결단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여호와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5절입니다.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의 왕좌가. 다윗의 집에 무엇이 있다고요? 왕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왕좌는 무엇을 뜻합니까? 왕과 권위를 뜻하고요. 심판자,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기자는 오늘 예배로 오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왕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특별히 이 미국에 살면서 운전을 할 때 등골에 짬이 쫙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뒤를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 살면서 이 경찰이 갖고 있는 이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근데 그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내 뒤를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속도를 좀 더 빨리 달렸나? 내가 신호 위반을 했나? 내가 스탑사인에서 충분히 쉬지 않았나? 자,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가 차선을 살짝 바꿉니다. 1차선, 2차선을 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내 뒤로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자 경찰이 갑자기 불을 켭니다. 소리를 켜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내 옆을 다시 확 추월해 갑니다. 그 순간 내가 아니고 저 앞차가 잡혔나 보다 라는 안도감과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미국에 살면서 해봤을 것 같아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이 순례자로 아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왕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를 벌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를 보이십니까? 만약에 두려워한다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기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앞에서 마주한 그 심판의 왕자 앞에서 이들은 오히려 마음의 확신과 안도와 평안과 친근감과 아주 좋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불평과 두려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삶은 그렇게 불공평했는데, 내 삶은 힘들었는데,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큰 벌이 내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이시구나. 지난 날 동안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들었던 그 예시 뒤에 경찰이 쫓아옵니다. 내 뒤에 쫓아오는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찰차를 끌어놓고 K9 유닛 멋있는 경찰견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를, 도시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축제의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전할 때 쫓아오는 경찰은 무서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을 때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리는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노예나 피지배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관계는 매우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사랑이 없는 목적적인 관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단순히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나를 향한 그리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많은 일들이 지난주에 흘렸던 나의 슬픔의 눈물과 속상의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되냐고요? 바로 기쁨의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비록 그때는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군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후부터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너희 복을 구하리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인사, 누군가의 집에 참석하고 방문하거나 새로운 예배의 처소 또는 예배 공간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인데요.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도대체 무슨 평안을 빌까?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라면은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죠? Bless you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침한 사람은 Thank you로 응답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약간 그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약간 미신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이다 이렇게 보시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의미를 붙이자면은 재채기했기 때문에 야, 너 이제 조심해라, 건강해라, 시원하겠다, 이런 말로 위해서 bless you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좋은 말 해줬으니까 thank you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미국 사람이 흐르는 문화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던지는 평안하세요라는 샬롬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너희 복을 구하리라. 복과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즉 내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서로 평안을 빌 때,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 때 평안하세요 샬롬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가 마음속에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번 만나면 끝나요. 그렇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 때 항상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가 했었던 것이 기억합니다. 제 고등부 때 6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합니다. 최소 10번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샬롬이라는 말을 할 때는 되게 많은 것이 고민이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평안할까? 또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이 다윗과 이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잠깐 보자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모든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주의 성벽 안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형제들과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롯이 이들이 한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어요. 기적과 사역을 마치시고 새벽까지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맞춰져 있죠? 바로 죽어가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사람들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왜요? 다른 이 사람들을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못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죄를 멀리하게 해주는 그 율법을 오히려 이들의 삶을 올가매고 진리와 평안 가운데 자유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구속과 결박만 시켜주는 율법으로 가둬버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찬 그 긍휼과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눠주고 끊임없이 퍼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이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길 기도합니다.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 많은 곳에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외세 침입과 전쟁 속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예배당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이 끊임없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 영적인 공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2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의 모습, 어쩌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국을 가는 길이 험난하고 피곤해도 우리는 비행기를 최소 10시간을 탑니다. 하와이는 모르겠지만 최소 그 LA에서 타면은 10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달라스에서는 더 걸리고요. 또 애틀란타, 심지어 저 동부는 더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출국을 위해서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짐을 싸고 열 몇 시간이 되는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 티켓은 좀 비쌉니까? 2,000불 정도의 값을 치릅니다. 그 과정이 고난하고 힘들어요. 고단하고 힘들어요. 비행기에서 그 좁은 데에서,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좌석을 구하지만 많은 분들은 좁은 곳에 앉아서 주는 기내식을 먹으며 또 옆 사람 눈치 봐가며 화장실에 가고, 그러다가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고국을 돌아가는, 한국을 돌아가는 그 상상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을 해요.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 부모님들, 또 가족들,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그 한국의 삶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가득 담아서 그 먼 고국 가는 길을 이겨내며 갑니다. 결국 인천 공항장에 딱
인천공항 도착장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방에서 들리는 한국어. 물론 영어로 된 간판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말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머리 색깔, 피부 색깔, 음식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채워집니까? 저는 바로 안도감 같아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내 몸이 피곤하지만 내 마음이 주는 이 안도감이 모든 것을 덮었을 때 그 피로는 잠시 잊게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요? 바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나온 여러분에게 예배 장소로 들어섰을 때 이러한 안도감과 기대감 그리고 좋은 흥분이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섰을 때 기쁨과 안도, 즐거움과 좋은 흥분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닌 특별히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흥분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